성경의 신비, 아사셀 염소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요, 저는 아사셀 염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사셀 염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을 때 보긴 봤는데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거든요. 모르면 어떻게 한다? 패스. 일단 패스해버려요. 왜? 일단 아는 것부터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사셀 염소는 누구 모르겠으니까 설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하는 분이 없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받아서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목사님마다 제목을 어떻게 하시나 싶어 봤어요. 내용도 어떻게 하셨나 해서 봤는데 전부 다 아사셀 염소를 예수님으로 풀거나 아니면 악마, 사탄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보통 개신교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탄으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 거라고 착각들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가 열쇠가 막혀 있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성경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인분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틀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아닌 거는 제외시켜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말씀을 좀 더 이해해 나갑시다. 오늘은 참 이거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이야기, 아사셀 염소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 재밌게 한번 알아가 봅시다. 웃기기 같은 거잖아요. 자, 신명기 10장입니다. 성경은요, 알면 재밌어요. 모르면 지겨워요.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신명기 10장 말씀 계속 지금 연장하고 있죠. 여기에서 제가 십계명의 두 돌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개, 곧 언약궤죠. 그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언약궤의 명칭 하나 딱 알고 났더니 성경이 확 바뀌잖아요. 언약궤가 뭐였습니까? 네, 아론 하브릿, 히브리어로 언약 상자란 뜻이에요. 약속 상자.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바뀐 거죠. 아론이 상자란 뜻이고 하브릿이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법궤가 아니잖아요. 약속 상자예요. 자, 난 너를 사랑해. 결혼해줘. 그리고 예물을 줬어요. 예물을 주시면서 뭐라 합니까? 이거 귀하게 간직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이 예물을 귀하게 간직하라 하고 어디 넣으라 했습니까? 아론 하브릿 안에 넣으라 하신 거예요.
약속 상자 안에 넣고 반드시 기억해다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데리러 올게. 이게 딱 정확하게 성춘향이하고 이몽룡이 이야기잖아요. 성경은요 알고 보면 이몽룡이하고 성춘향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 그 있을 때 뭐 합니까? 자꾸 변학도가 자꾸 나랑 어떻게 해보재? 누가 마귀가 싫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두고 막 고문하고 그래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좋은 소리 듣습니까? 욕 듣고 잘못하면 핍박받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잘 믿으려고 그러면 욕 먹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 가령 학교에서 난 예수를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학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왕따 문화 있잖아요. 니만 잘났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좀 삥땅 치고 있는데 와 니만 안 치고 너 때문에 우리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경북대학에 우리 선배님이 딱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했대요. 뭐 교수님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완전히 왕따 당했었다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디 가서 빛이 납니다. 근데 죄인이 돼요. 너 혼자서 이상한 짓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요 엉뚱한 짓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입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마음은 안 바뀌었어요.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얼굴은 예수 믿는다 그래. 그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죠. 내 너를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리고 약속해. 그 약속 상자를 줬어요. 약속하는 징표를 주셨어요. 사랑한다고. 그 징표를 주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의 마음의 약속 상자에 이 징표를 꼭 간직하고 있어라.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야. 속 안에 그 징표를 갖고 있지 않은 자는요 예수님 못 만나요. 겉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마음속에요 예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는 자, 그가 바로 주님과 약속한 신부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춘향과 이몽룡을 푸니까 참 좋죠. 사실이에요. 곧 누가 옵니까?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건 좋은 날이에요? 힘든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변학도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변학도는 암행어사 온지도 모르죠. 누가 기다립니까? 춘향이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몽룡이가 감옥에 가가지고 말하니까 뭐랍니까? 다 틀렸다. 춘향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몽룡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만 기다립시다. 그게 바로 진짜 신부인 거예요. 성경 다 그 이야기예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아론 하브릿 언약 상자란 말 하나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참 좋네요. 근데 이 언약궤에 그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카포렛이라 그래요. 뜻이 뭐냐면 속죄소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 카파르, 덮다 하는 게 어원이에요. 그 말이 사실은 덮다, 속죄하다는 뜻인데요. 이 카파르가 어디에 쓰였느냐? 역청이 코페르고요. 역청을 칠하라 할 때 코페르 카파르 하라 적혀 있어요. 무엇입니까? 역청을 칠하라. 이게 칠하여 덮어주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 보혈 피입니다. 이게 지금 이 언약궤가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덮는 상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무엇을 덮어줍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이에요. 사실은 이 언약궤와 방주는요 구성과 모양이 같습니다. 근데 더 귀해요. 어떻게 해요?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 물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로 만든 그 상자 여기가 뭐로 덮었습니까? 금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죄를 허물과 죄를 덮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로 좀 들어가고자 해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 만드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이 달았으니 곧 이편과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자, 지금 언약궤를 만드는 게 나와요. 언약궤는 기이한 목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광야에서는 흔한 조각목을 붙여서 이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이 조각목이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자, 결이 짧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만들 수 있습니까? 끊어가지고 서로 결을 맞춰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교회죠. 교회는 한 명으로 구성됩니까? 작은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딱딱 맞추어 나가면서 하나의 몸체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조각목에서요. 하나님이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흔한 사람입니까? 우리 귀한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 맞는데 우리 어디 밖에 나가면 여러분 귀하다고 쳐줍니까? 그냥 흔하다고 쳐줍니까? 흔하다고 쳐줘요. 우리 흔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요. 똑바로 만들어서 나무 상자를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으로 약속 상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약속 상자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죠. 근데 이 약속 상자의 중심은요. 알고 보면 위에 있는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속죄소를 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언약궤가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작아요. 아까 지금 크기가 나왔는데 한 규빗이 일반적으로는 규빗이 45cm 정도 돼요. 근데 그 왕의 규빗,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왕궁을 만들거나 할 때는 규빗이 좀 틀려요. 좀 더 커요. 그래서 52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약궤를 만들 때 규빗이 나오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장이 2규빗 반. 지금 우리로 바꿔주면요. 얼마냐면 130cm. 광은요. 얼마 되면 약 78cm. 그밖에 안 돼요.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작아. 그래서 광도 적혀 있죠. 장은 2규빗 반이고 광은 1규빗 반이죠. 그러면 자 130cm 얼마 돼요?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광은요 78cm.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언약궤 크다 작다. 하나님은 소박하시다. 하나님 굉장히 소박하세요. 그리고 이런 언약궤를 만들고요. 그 고도 78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별로 안 높아요. 아주 작은 상자예요. 이 작은 상자에 십계명 두 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언약궤를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뒤에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했어요. 똑같이 장이 2급반, 광이 2급반 똑같죠? 똑같아요. 이렇게 속죄소를 뚜껑을 따로 귀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어요. 속죄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먼저 읽겠습니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무엇입니까? 그룹들은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라는 것이 금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썩어 없어질 인생을 하나님이 금과 같이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금으로 싸버리세요. 근데요, 이 그룹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금이에요. 그룹은 하늘나라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귀한 하나님께 함께하는 천사들이죠. 그리고 이 그룹들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날개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그룹은 날개가 넷입니다. 이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게 했어요. 끝과 끝이 딱 연해 접해 있습니다. 한 날개는 그렇게 하고 한 날개는 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어떻게 해요? 덮어요. 왜 덮을까? 그리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어디를 향하여? 속죄소를 향해요. 그룹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룹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속죄소를 향하여 얼굴이 내려와 있어요. 날개 또한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속죄소를 향하여 있는 거야. 덮어버린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그룹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바로 언약상자라는 뜻이에요. 언약상자 안에 있는 십계명 언약, 곧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룹들이 눈동자가 꽂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비밀이에요. 다음에 이 그룹들이 왜 눈동자가 아래로 향해 있고 날개들이 꽉 지금 속죄소를 덮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비밀들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별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레위기 16장 말씀 가겠습니다. 성경은요, 모르면 어렵고 지겹습니다. 알면 재밌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2절부터 5절까지 곧 이 지성소죠. 이 언약상자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 그래요. 이 지성소가 왜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지성소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지금 오늘 메시지도 지성소의 비밀입니다. 왜 지성소를 하나님이 있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 볼까요? 레위기 16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자, 지금 속죄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이 지성소예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기가 허락되어 있어요. 이게 지성소가 있는 이유거든요. 여기에 성경이요 사실 집중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지성소에 대해서 신비롭게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버렸어요.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지성소가 왜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 안에 딱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말아서 무엇이에요? 사망을 면하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죄가 사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냐.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구름 위에 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구름 가운데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빙 딱 풀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한 일부러 말씀을 나눠놓은 거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까 법궤를 만들 때 언약궤를 만들 때 무엇을 함께 만들었습니까? 속죄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룹 둘이 있으면서요 날개가 속죄소를 덮고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룹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의 날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어느 날 어느 한 날 내가 약속을 지키러 갈게요. 이게 속죄소의 비밀이에요. 바로 지성소의 비밀이에요. 지성소가 왜 있느냐? 내가 너희와 혼인 언약한 그 언약을 내가 지키러 너희와 혼인하러 너희에게 내려가겠다. 이게 지성소예요. 우리 지성소를 뭐 거룩하게 지성소에 들어가 아닙니다. 지성소는요 정확하게 주의 재림에 관한 것이에요. 가장 귀하고 귀한 이 지성소의 비밀은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성경의 이야기 전부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서 공중으로 데려가시고 구름속으로 끌어올려가 데려가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땅에 내려와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성소 이야기는요 내가 너희와 약속을 지키러 내려오겠다요. 그때까지 내 눈동자는 어디 있다? 너희와 약속이 있다요. 하나님 한 번도 안 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심을 어디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룹들이 두 날개로 이 속죄소를 덮어요. 그리고 그룹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속죄소 앞으로 꽂혀 있어요. 그룹의 눈동자는 누구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금 대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꽂혀 있다? 예, 우리 신부들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동자를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비밀인 것이에요. 나는 내 눈동자는 너에게 벗어난 적이 없다요. 반드시 너희를 사랑하여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속죄일 날 지금 제사드린 예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단 하루에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속죄일은 유대적으로 7월 15일입니다. 7월 14일인가 보다. 네. 그 날짜 딱 하루밖에 없어요. 그 날 용키푸르라 그래요. 그 날짜에 꽂혀있는 거예요. 그 날짜에 어떻게 너희가 내가 내려갈 터이니 너희는 어떻게 기다리고 예배하라. 이 말씀이 다 되어 있는 것이. 볼까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아라 적혀 있어요. 자, 수송아지는 뭐예요? 속죄 제물이에요. 근데 수양은 속죄 제물입니까? 번제물입니까? 번제물이에요. 왜 수양 번제물을 드리려 하셨을까요? 바로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이야기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은 번제물들이에요. 번제물은 전부 다 태워버립니다. 뭐 빼고 말고 없어요.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리면 다 뭐가 돼요? 연기가 돼버려요. 다 연기가 되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는 다 내게로 데려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수양이요, 사실은 공중에 하나님을 강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속죄는요, 이스라엘에 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의 번제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들이에요. 자, 그리고 다시 이때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입습니까?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이,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 다 입죠. 이게 고이는 속 안에 입는 속옷이에요, 속옷. 그 짧은 속바지입니다.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는 속바지예요. 속바지 입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이게 그 긴 옷을 입어,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게 흰 옷이기 때문에 속옷이라 말한 거예요. 이날은요, 모든 인류가 다 깨끗해진 날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깨끗하게 만드시고요,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회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에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해요. 바로 속죄일이에요. 가장 귀한 날이에요. 이 속죄일 탄 하루, 이 하루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 내용들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소의 두 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스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참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속죄일날, 가장 귀한 속죄일날, 송아지를 한 마리 잡습니까? 두 마리 잡습니까? 두 마리 잡습니다. 왜 두 마리 잡을까요? 이스라엘이요, 구원이 두 번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송아지를 잡는 것은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 두 염소를 드려. 자, 염소 말 잘 듣습니까? 뿔로 확 박는다. 뿔로 확 박잖아요. 그럼 이 염소는 지금 어떤 제사예요? 뿔로 확 박는 자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염소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근데 여기서 두 마리 다 잡습니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를 해가지고 따로 놔둡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가 뜻이 뭐냐면, 아사셀은요, 떠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떠난다는 의미의 아잘과 염소의 의미의 에즈가 결합된 말이에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게 떠나는 염소란 뜻이에요. 떠나는 염소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사셀 염소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죄를 갖다가 그에게 고해요. 그에게 향하여 모든 백성도 죄를 그에게 고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죄를 다 뒤집어 써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를요, 붉은 띠를 갖다 띄어요. 머리에다가. 붉은 띠를 띄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보리 피 은혜잖아요. 붉은 띠를 매면요, 삽니다. 놀랍게도. 우리 어디서 그 붉은 줄 이야기 나와요? 여리고성에서 붉은 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바로 이거 붉은 줄은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에 붉은 줄을 띄어요. 띄고요, 이런 이제 속죄소의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졌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폐가 있죠? 예수님이 염소예요?
당장 걸려, 당장 걸려요. 이제 염소니까, 그리고 또 이 아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 달아난 염소라는 뜻이거든. 뒷짐을 지고.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죽입니다. 아살 염소를요, 동쪽 문 쪽으로 데려가요. 동쪽 문을 데려가가지고, 저기 유대 광야 절벽으로 끌고 가가지고, 절벽으로 떨어뜨려요. 아살 염소가 죽는다, 산다. 그냥 광야로 내달린 게 한 줄 알았죠? 아니요. 내달리게 하다가 절벽으로 끌고 가가지고요. 절벽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아사살 염소, 근데 분명히 여기서요. 아사살 염소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저주받은 게 아니야. 왜? 무엇이 적혔어요? 아사살을 위하여예요. 8절 말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자, 제비 뽑아. 제비 뽑으면 누가 잘 나가 뽑힌겨? 그냥 대충 뽑힌겨? 하나님은 딱 정하셨지만 사람 알아 몰라? 몰라요. 누구는 아사살 염소가 되고 누구는 염소가 돼. 바뀌어요. 제비 뽑으면 따라 가지고요. 뽑혀가지고 아사살 한 제비는 누구를 위하여? 아사살을 위하여 적혔어요. 아사살을 위한다고 적혀 있는 거야. 그럼 이 아사살 염소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위한다는데 아사살 염소는 죽어요. 근데 아사살을 위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염소 이야기일까요?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 잘못 풀어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게 사탄이래, 악마래, 마귀래, 귀신이래 가지고 그놈 위로해 주려고, 그놈 성질나는 거 풀어주려고 준대. 하나님이 그렇게 약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얼마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탄을 위하겠어요? 그 야살설을 갖다가요, 떠난 염소를 해가지고 마귀로 푸는 경우 많아요. 이것도 전혀 하나님을 위해 마귀를 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 설은 가장 널리 퍼져 있지만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비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시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소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소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아론을 통하여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요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어디요? 속죄소에 뿌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속죄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동자가 딱 꽂혀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혼인하러 내려오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성경의 모든 것이 사실은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 이거 안 배웠잖아요. 잘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 날에 꽂혀 있습니다. 속죄소에 피가 뿌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론이 지금 향을 뿌리죠. 향을 갖다 피우죠. 연기가 가득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것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기도, 회개기도. 회개가 가득 찰 때, 지성소에 가득 찰 때 내가 내려오겠다. 그 너희 죄를 사하여 주고. 왜요? 그게 피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죄를 속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더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 지상태의 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오늘 주제죠.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 나와서 그냥 죽게 만든다. 절벽에 떨어뜨린다. 절벽에 떨어뜨려 죽여요. 근데 이 아사셀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다고 적혀 있어.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아사셀 염소가요. 아까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얘한테 죄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고해요. 그럼 아론만 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요. 자기들의 죄를 고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죄를 고해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내달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비밀을 찾아가 봅시다.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가볼까요? 먼저요, 이 말씀에 가기 전에 아까 무엇이 있었어요? 수양을 잡았어요. 수양은 어떻게 됐어요? 번제물이야. 두 번째, 소를요, 두 마리를 잡아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잡아요. 수양 번제물 바로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번제물도 올라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번제물 돼서 한 끼 올려가요. 왜? 깨끗하니까. 근데요, 지금 소를 두 번 잡아요. 먼저 잡힌 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소가 두 마리 잡혔는데 먼저 너와 너의 권속을 위하라고 적혔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제사장을 위하여, 한 마리는 권속을 위해 잡아요. 바로 제사장에 속한 자들이에요. 제사장의 가족들이에요. 무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한 명으로 통칭하지 않으시고 두 분 나누셨어요. 제사장을 두 분 나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계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지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요, 지금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7 재앙 나팔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요. 7 대접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7 대접재앙이 이 땅에 터질 때요, 수많은 피가 흘러요. 무엇입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뒤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15장. 이 땅은 심판에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 심판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에요. 볼까요?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몰고 가십니까? 홍해로 몰고 가세요. 홍해로 몰고 가서 뒤에 누가 옵니까? 바로와 그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쫓아오는 군대를 하나님이 흑암으로 막으세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동풍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동풍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동풍이 불매 홍해가 양편으로 갈라져요. 매끈해진 그 홍해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자, 바로와 그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죽이러 따라 들어와요. 그들의 군대가 다 따라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덮어버려요. 물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 위에 있게 되고 그들은 물속에 있어요. 이것이 제가 노아의 방주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물이 있어야 삽니다. 하며 구는 물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 곧 언약궤 안에 들어간 자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물 위에 있는 사건은 사실 알고 봤더니 언제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언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14장 15장 말씀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출애굽 사건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던 거예요. 과거입니까? 우리의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미래 사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다? 이 땅에 내려오신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왔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데는 심판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혔습니까? 모세 노래. 누구 노래? 모세 노래. 모세 노래가 출애굽기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이 모세 노래가 불려 터지는 거예요. 울려 퍼지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리고 밑에 무슨 바다예요? 유리바다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리바다 밑에 불바다예요. 밑은요. 유리바다 곧 위에는 평안과 사랑이 가득 차 있고요, 아래는 불바다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요, 하나님께 나와 먼저 회개하고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자는요, 그들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의 표, 곧 육리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기고 곧 무엇입니까?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먼저 승리하여 아버지를 데려간 것이에요. 우리 이방인이 먼저 휴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의 휴거 역사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 증인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먼저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이게 제사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지금 속죄소에 대한 제사 예법들은요, 전부 무엇에 관한 설명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표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예언들이에요. 뒤에 뭐라 적혔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곱 재앙이 이제는 온 세상에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내려와요.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컸습니까? 피가 포도주스라 그래요. 이 피가 온 땅에 차고 넘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지금 미리 갑시다. 지금 믿게 언약 피해 갑시다.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기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무엇이 가득 차요? 연기가 차요. 아까 지금 속죄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지금 제사장이 막 연기를 흔들잖아요. 속죄소 안에 연기가 가득 차는 이야기 나왔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금대접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곱 대접 심판 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이야기가 알고 봤더니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미래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명심하라고.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니 너희는 예비하여 기다리라고.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재앙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불려 터지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요. 자, 바로와 그 군대가 물속에 들어갔죠? 심판받았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알고 보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알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경각심을 일으키죠.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것은 사실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예비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볼게요.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마치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편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동풍이 돼서 말씀드렸죠? 계속 동쪽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아까 아사셀 염소도 어디 쪽으로 어느 문으로 나간다? 동문으로 나갑니다. 중문으로 안 나갑니다. 동문으로 나갑니다. 동문으로 나가서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돼요. 여기 아사셀 염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디 적혀있냐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자, 여호와의 날이죠. 한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바로 지성적 비밀이라 말씀드렸죠. 딱 한 날이에요. 365일 중에.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예, 마지막 때 전쟁이 있습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자,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서접혀 가더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성읍 백성이 몇 명이 서접해 가요? 절반.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광야로 끌려가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아사셀 점서예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뿔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남에 절반이나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사건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우연하게 TV를 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국군 포로 이야기였습니다. 국군 포로 중에 이제 장무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53년 휴전 협정 일주일 전에 포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오지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시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포로 송환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끌려가서 강제로 결혼한 아내가 죽자마자 고향 땅에 묻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 일념으로 탈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1998년에 한국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귀환한 국군 포로예요. 그리고 자기 원래 한국에서 결혼했던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그들은 죽은 줄 알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만 상봉하게 되고 재회하고 행복하게 말년을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하다가 포로가 되었는데 국가가 그분들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추산하기를 국군 포로가 3만 내지 6만 정도 된대요. 돌아오지 못한. 그리고 우리 김일성이가 거짓말로 그들이 다 북한이 좋다고 북한에 남겠다고 했대.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 대부분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거의 뭐 몇 년 됐습니까? 그 70년 다 돼 가거든요. 그 포로 끌려가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고 약 500명 정도 살아있을 거라고 추산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그분의 자녀들은 북한에서 직업도 못 가지고 뭐도 못하고 지역도 못 벗어나고 그곳에 꼭 포로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을 때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거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꼭 우리 한국의 슬픈 역사가 꼭 이스라엘 같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 포로 끌려갔던 그들의 자녀들, 이 70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이 되면요, 딱 70년 된 날이에요. 저는 그날을 주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가 끌려갔던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듯이 포로 끌려가서 그곳 살고 있는 그분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통일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들이 해방되어 예수를 만나고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아오지 있는 사람들 달라요. 북한 사람은 달라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만세 불렀대. 좋아가지고 우리 해방되나 싶어서. 김정일 죽었을 때 만세 불렀어요. 그들은 북한 체제와 완전히 반대요. 해방되기만 기다려요. 그들의 마음은 왜? 핍박받고 억압받고 자유가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포로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갑자기 포로 이야기를 봤는데 오늘 제가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포로 이야기야. 포로 이야기. 절반이나 지금 광야로 끌려가는 포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아사셀 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지금 레위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사셀을 어떻게 해요? 위하여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아사셀을 갖다 죽여버리신다? 아니면 위한다?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해야 회개해요. 이스라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고생을 해야 회개해요. 그들은요, 죽도록 고생시켜서 회개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고 회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돌이키고 싶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패가지고 너 인간 만들까? 아니면 곱게 인간 될래? 지금 그 이야기야. 우리 곱게 인간 됩시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뚜디 맞는 것도 복인 거야, 알고 보면. 자, 자, 그럼 아사스를 위한다 했으니까 그 내용 볼게요. 그래야 지금 딱 정확히 맞는 거죠. 아사스 염소에 대한 비밀이요. 자,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이여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떤 날이 있어요. 한 날이 있어요. 지금 성경은 계속 한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대에 마신 날이에요. 그 날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예요. 자, 쫓겨난 자는 무엇입니까? 저는 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쩔뚝쩔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있죠. 그게 저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 저는 자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요. 무엇입니까? 쫓겨난 자가 누구예요? 바로 포로 끌려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용 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아사살 염소에 가는 것이에요. 제비 뽑혀가지고 누구는 끌려가고 누구는 이스라엘 남았어. 자, 하나님이 임의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임의로 하셔요. 임의로 누구는 포로 끌려가고 누구는 이스라엘 남아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불을 딱 분류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요. 자, 쫓겨난 자가 그냥 있다 다시 돌아온다. 우리 국군 포로도 그 가족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똑같이 나누고 있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보시면 쫓겨난 자도 모으고 저는 자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자, 다시 밑에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에 딱 아사살 염소의 운명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 지도자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계획을 했던 자들도 다 죽어버려요. 지도자의 몰살이에요. 그들이 몰살되고 나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백성만 남습니다. 마지막 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더 중간에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에게 지배를 3년 반 동안 당하다가요, 그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요, 국토가 회복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적그리스도가 다시요, 군대를 모아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시 뺏으려고. 그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설명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의 백성 반은요, 포로가 돼 끌려가는 거예요. 이 포로가 돼 끌려가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애 놓는 것만큼 어렵다. 하나님 누가 제일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 하십니다. 그를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환난 속에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에서 쫓겨 그들이 포로가 된 거죠. 어디로 가요? 들에 거하며 광야죠. 끌려가는 거예요. 광야에 끌려가는 거예요. 아까 아사셀 점소 같이 들판에 나가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바벨론 어디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수도죠. 적그리스도의 수도까지 끌려간 거야. 그들이 끌려가서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구원을 얻으니 포로되어 끌려갔다가요. 그들이 다 죽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성경. 놀랍게도. 그러면 아사셀을 위하는 게 맞네요. 아사셀 점수가 죽을 고생을 해요. 죽습니까? 삽니까? 삽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빴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은 죽어야 돼요. 아사셀 점수가 절벽이 떨어져 죽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은 마음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큰 환난을 통하여 그들을 회개시켜 살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분들 간증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수도없이 막 온갖 짓거리 다 하다가 하나님 날 치스갖고 가정은 쫄딱 망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까? 벌 준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벌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을 위한 거예요. 아사셀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간절한 사랑이에요.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마음에 안 돌이키니까 죽일 뻔한 고통을 주셔서 그대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점수의 비밀이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이 모여가지고 시온을 더럽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겁게 하리니 내가 이들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아마겟돈의 전쟁을 예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전임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저는 자와 쫓기는 자를 모아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성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곧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지성소의 비밀이에요. 지성소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요?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 상자야. 성경 전체가 뭐라고요? 약속의 책, 언약 상자예요. 너희는 그 언약 상자에 있는 내용을 믿고 그리고 지키며 나를 사랑하여 기다리라.
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사살경도 되지 맙시다. 쫓겨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시급하고 구원받고 싶어요? 어린아이 피해 먼저 씻고 싶습니까? 예, 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요. 미리 돌아오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전부 다 사람을 구원하기는 그 은혜, 주님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주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주목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는 것을 믿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내 마음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양의 번제물이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가겠습니다. 주여, 그날 우리를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게 되겠습니다. 카팔라시트라시트라 나클라타카마시크라 이클라비트카시크라카 이클라타카시니가테시 아빌리스 마라키타카시크라 와타카발라시비타카시 이클라비타카시 나발라피카바시라테시. 하나님, 이클라타시 사랑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빌라파카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이빌라스 사람을 사랑하심을, 가장 낮고 천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 나도 주님을 따라 본받는 자 되어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